전합니다. 3절에 보면 잔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도농사를 잘 읽어놓고 열매를 거두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산돼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다 헤쳐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요 정도면 됐다.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래요.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보복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도들은 거기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는데 그 흩으시는 방법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흩으셔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장차 다시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이게 복음인데 지난주에 터키 선교사님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골로새서를 통해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에 이은 빌립 집사의 선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화 또 인종, 종교적으로 사실 유대인들과 단절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빌립 집사가 사도 집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 있고 이 사람은 7 집사를 세울 때 또 다른 이름이 같은 빌립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세계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던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니에요. 거의 평신도예요. 요한 웨슬리도요. 그가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무디 목사님,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 됐지 신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니까 평신도로서 그야말로 멋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준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알고 있지만 그분도 평신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꼭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죠. 사도나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라서 여러분이 자리에서 또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십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과거에도 이렇게 평신들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구분해놓고 나누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서로 미루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양은 새끼가 낳는 거지 목자가 낳나 그러면서 목사는 전혀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목사도 해야 되고요. 일반 양들도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죠? 생산적인 원리하면 양들이 낳는 거예요. 목자가 낳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열거했던 그런 세계적으로 대단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유럽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거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전문적으로 그들이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 특별히 신학교 공부를 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교 공부했다고 생각되는 분 있어요? 아라비아에서 말씀에 올린 기도를 받은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체계화돼 가지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쓰시러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터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치유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나고 자유케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전도가 초점이고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한 생명 얼마나 귀하고 아깝습니까? 그러나 이자는 순교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왜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 핍박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동참하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사건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가 되면 내가 지식이 이 정도 있으니까 전하지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창념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선 능력으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냥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마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났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돼요. 빌립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는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표적과 기사로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신뢰하고 또 그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따르게 되고 그리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다 구원받는데 놀랍게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마다 고을마다 그 성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든 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건 의학으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안진뱅이 중풍병자예요. 의학으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도 지금도 여전히 이미 중풍으로 쓰러진 분은 거의 회복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자꾸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성으로 자꾸 말씀을 제안해요.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서 치료됐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형체가요, 이거 뭐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가 되세요. 은금을 구했는데 뭐 은금이라서 뭐 대단한 거 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은금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 네가 보는 게 은금이지 우리는 없어.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사상이 아니고 어떤 이데올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질서를 잡히게 되고 가치관이 바로 형성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가치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심한 병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세요.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의 삶은 멋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 성에 이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빌립이 존경받고 복음이 또 전파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는 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그냥 철수를 시켰는데 철수 원래 날짜보다 하루 전에 철수했다고 신문 기사를 내가 오늘 봤거든요. 봤더니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빨리 철수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좋죠. 그런데 국민들이 바이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물질적인 것 없어지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에는 30만 명 약간 넘는 군인이 있었는데 실제 군인은 한 5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부정을 해가지고 이름을 등록해주고 미국에서 주는 월급을 적어도 25만 명 이상이 군인도 아니면서 등록만 공무원들이 해줘가지고 그걸 증거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군인은 보니까 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명도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군인이 나라를 지킬 마음 그 의지가 없으면은 보세요. 탈레반은 한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송두리 채다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가지길 바랍니다. 스스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부채가 1000조 부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권이 앞으로 바뀌어도 그렇고 또 그들이 잡아도 그렇고 다음 정권은 살기가 좋아질 거 없어요. 나라가 거의 망했다고 보는 수준의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돈 또 나눠준다고 그러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내가 어제 친구 얘기했지만은 이 친구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학위를 받았으니까 사망자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대요. 그럼 많이 코로나 죽었다는데 원래 죽을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죽었을 뿐이지 인과관계를 전혀 증명이 안 돼요. 봐요.
그동안 1년 7개월, 8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기저질환자 빼니까 14명인데 그 14명도 밝히지 못한 어떤 기저질환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기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는요, 치사예요. 얼마나 죽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염이 빠르다가 아니에요. 임상 실험 이런 정도 하려면 적어도 4, 5년이 걸린다는 거. 이거 다 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뭐 갑자기 가지고 이렇게 맞는 건데, 그래서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 백신 맞아도요,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증세, 안 좋은 증세,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그냥 당장 빠져나가면 돈도 안 빠져나가죠. 미군들 희생도 없죠.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러나 미국 백성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아니다. 생명의 가치를 네가 다 무시했다. 네가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봐서 당신 내려와라.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선거 부정 다 밝혀졌죠.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막 쟤네들이 다 찾고 있으니까, 언론이면 뭐든지 다 찾고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저들이 다 장악을 한 거죠. 미국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한 생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복음 전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마술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자, 마술사조차도 이렇게 놀라서 막 그야말로 요즘 표현한다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빌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니까 자기가 행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마술이니까 거짓이고 꾸민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술 보잖아요. 다 꾸민 거예요. 교묘하게 꾸미는 거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마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어디는 또 아이들 잔뜩 모아놓고 마술을 보이거든요. 애들 모으기 위해서 마술을 그냥 모여 그러면 안 모이니까 마술할 거니까 모여 그러면 애들이 잔뜩 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쉽지 않지만. 근데 그게 속임수이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여기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고요. 이게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 위대한 자라고 생각해요. 속이면서 거짓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몬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마술의 기술하고 또 빌립이 행하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의 그 기술을 여겨가지고 합해가지고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좀 배워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무 잘못된 거죠. 복음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은 너무 흐려지고 자유화되고 그리고 희석되어져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세용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재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 서신서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로마서고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왜 기록한 줄 아시죠? 이 세례 문제예요. 세례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다른 거 필요 없다. 다 폐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한다. 여러분들 주님을 아는 만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제사장 앞에는 이마에 뭐를 붙였죠? 여호와께 성결.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 그건 저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요즘 그렇게 행동하죠. 웬만하면요, 딱 차단해요. 오직 말씀. 오늘도 아까 제가 유튜브 하나 이렇게 봤는데 뭘 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1시간 반짜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쫙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음에 보면 또 보고 뭐 영상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보는 순간, 보는 시간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감명 깊게 딱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 거는 신나의 아이가 병이 걸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가다가 저쪽에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나았습니다 하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그 전에 유재신 집사님, 우리 교회 그때 대학교 영어 선생으로 있었죠. 얼마 전에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나한테 그러다고 목사님 저 매일 평강교회 생각해요. 매일 목사님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됐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유재신 집사님? 남편 삼성 다니고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서 아프다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와. 근데 그 전화로 기도할 때 그때 즉시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간증 그때 들었잖아요. 본인이 간증하는 것도 듣고. 주님의 치유는요, 주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 내가 능력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식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그대로 기사와 능력과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석되어 가고 있어요. 자꾸 가짜 뉴스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로 알잖아요. 이 복음도 그래요. 자꾸 가짜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의심하게 되고 중심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믿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낮아지고 식어지고 그냥 그랬어? 그럴 리가 있나?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자꾸 이성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 판단이 앞서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 신하와 같은 믿음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치유를 경험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걸 경험하고 딸이 고쳐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시몬은 뭔가 좀 빌립이 전한 거 내용하고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로 알렸던 이 마술과 합치면 굉장한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 여러분 충분하고요. 충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함으로 예수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복음이 설명되어진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때 찾아가신 이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얘기예요. 시몬도 역시 그곳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물꼬를 튼 거는 빌립을 통해서 트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트셨는가? 참 귀한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에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물꼬를 터서 여러분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났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기쁨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 샤론이라는 거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백합화가 폈다는 거죠. 그는 주님이 함께할 때,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그 땅이, 샤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돼서 그야말로 백합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땅이 됐기 때문에 그 샤론 이름 자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샤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버려진,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적박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냥 헛되이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령에서 샤론 그러면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처럼 영광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도 쓰임 받는 것이고 오늘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강주 선교사님, 그분이 도미니카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야말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사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못 사는 땅이었지만 이분이 기도 운동을 한 그 순간부터는 회복이 돼요. 이분이 가서 기도 운동한 그때부터요 그 허리케인이며 그 태풍이며 이런 것들이 1년에 뭐 여러 번 지나가는데 오더라도 요번에도 피해가 따르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 환경도 다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강교 선교사는 여러분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도미니카에서는요 영웅이 되세요. 그 교회에서 금요기도 하면요 전국이 중계방송을 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아요. 원래 사실 그 나라 캐톨릭 국가예요. 또 그 마크로 보면 또 기독교적인 그 마크 그렇거든요. 어쨌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여기 윤영강 제가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자비량해서 그 잡아서 뭐 그런데 아주 깊은 골짜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은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교회까지 세웠던 이분,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예물을 드리면 그냥 주정금, 뭐 11조 이 정도 드리지 마시고, 건축도 건축이지만은 그런 선교연금도 해서 우리가 이 금액이 좀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좀 교회도 몇 군데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 여러분의 재정이 또 풍성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쓰임 받고, 그리고 도저히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 여기 시몬이었지만 그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겸손히 섬길 때 우리나라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